은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번 주 토요일날 새벽미사를 또 제가 해야 돼서 복음 묵상을 원래 이제 하는 사인행 사랑하는 조카들아 그거 해야 되는데 복음 묵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루카 복음이고요. 이렇게 보면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부활이 없다. 사두가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죠.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현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죽음만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생존에 대해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가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일을 하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겉모습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이론을 그 논쟁거리를 이제 하는 건데 기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뭐 그때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오경에서 형이 후사 없이 먼저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맡아서, 왜냐하면 그 동생, 그 형수 또 동생 그거에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그때는 거의 남자만 돈을 벌으니까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위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 지금 바쁘니까 헛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맡아야 하는데 7명이 형제가 다 같은 형수를 데리고 살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 형수가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냐, 누구 아내가 될 수 있냐. 그때는 이제 약간은 소유물 정도로 여겼던 거죠. 그 아내, 여자라는 것을.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너희들은 부활을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 오경에 하느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부활이 있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에는 그러면 혼인이 없을까요? 있어요. 하느님 나라에서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는 혼인 관계일까요?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부부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부부인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그런 배타적이고 이 부인이 다른 사람의 또 부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내 부인, 뭐 이런 배타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혼인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모습이 마치 천사들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 밤에 잠을 자고 아이를 낳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관계 자체는 그 부부보다 훨씬 이 세상의 부부의 관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부부. 근데 어떤 육체적이고 소유적이고 어떤 지배적이고 뭐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같이 뭐 잠을 자지는 않으셨지만 이 세상의 어떤 부부보다도 사랑을 하셨던 천사와 같은 그런 부부였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지. 이 세상의 부부였던 분들이 하느님 나라 가면은 이혼하고 이제 자유로워지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희망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지. 이제 그러나 이게 한 여자가 7명의 남자와 혼인 관계였는데 누구의 것이 될 거냐?
근데 이 사람들 마인드는 소유의 마인드인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될 거냐. 근데 지금 이 세상의 부부보다도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부부지만, 뭐 그렇다고 분류는 아니지만 더 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죄와 벌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라스콜리노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도끼로 이제 못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뭔가를 그 전당포 주인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살해를 하고 내가 젊은 사람인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 세상에 없어지고 젊은 사람인 내가 이 돈 가지고 법학을 공부해서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훨씬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은 뭐 술이나 뭐 여자나 뭐 이런 것들에 도박이나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소냐라고 하는 창녀에게 가요. 근데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하기보다는 그냥 미안한데 성경책 좀 읽어줄래? 근데 소냐가 찾아서 읽은 거는 아니 왜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살인자와 창녀가 이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는데 거기에 나온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시는 장면인 거예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까 나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내가 지금 사람 죽이고 왔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내용, 그래?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있어? 근데 내가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를 믿었다면 내가 지극히 현세적이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죽이면 이 현세에서 이 세상, 그게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 째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할 때는 이 세상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믿거나 부활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죽음을 믿다가 보니까 지극히 현세적이고 소유적이고 폭력적이고 가 된다는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나는 그래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야 라고 하고 생각하고 살면은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연세가 있으니까 자식들을 이런 사람을 절대 결혼시키지 마라. 죽음을 믿는 사람인지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두가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부부 관계를 소유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고 저 사람이 살았던, 그럼 이 여자는 그 7 형제 중에 누가 소유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여자까지도 결혼까지도 소유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지극히 이 한 여자에게만 집착을 해가지고 뭐 스토커가 된다거나, 왜냐면은 내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기가 된다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모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 세상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느님 나라에서는 이게 모두가 다 부부 관계인 거야.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하나가 된다. 하늘나라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혼인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다 혼인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관계인 건데, 그 뭐 길게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관계는 다 삼위일체인 거예요. 다만 육체적이거나 그게 육체적인 욕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건 내 여자야 이런 소유적인 게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더 이쁜 여자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이런 교만이나 이런 게 사라지는, 그 세속 육신 마귀라고 하는 게
내가 죽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세져야 되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세상 고생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며 폭력적이지 않게 되고 탐욕적이지 않게 되고 육체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이 소설이 아니라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바쁘는 거는 저만 바쁜 건데 죄송합니다. 이거를 읽다가 이제 둘이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래? 부활을 한단 말이야. 인간은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서로 속죄를 하고 내가 이제 자살이 아니라 자수를 해가지고 헛소리가 막 나오죠. 하면서 이 둘이 그리고 이 남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창녀가 도와주고 하면서 창녀인 줄 알았더니 정말 나를 회개시킬 수 있는 하느님 나라에 부활한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로 순결한 사랑을 하면서 둘이 진짜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 죄와 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정말 남자는 또 자기가 죄가 있으면 상대를 통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덜 폭력적이고 덜 소유적이고 덜 육체적인 그렇게 천사들과 같이 순결한 사랑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 여자야 내 남자야 이렇게 집착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넘어서는 돼서 모두가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세상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두가이들이 이게 누구의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걸 움켜줘야 되는 그런 아내를 소유물로 여겼던 것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두가이들 그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는 이 사람도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내가 뭔가를 줘야 되면 또 그렇게 주고 또 친구가 되어가는 이런 관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성경이나 또 우리 역사적으로 베네딕토와 스콜라스티카 이제 베네딕토 스콜라스티카는 이제 남매예요. 그러나 부부보다도 더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였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막 대화를 하다가 스콜라스티카 좀 아픈데 몸이 아픈데 이제 오빠가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콜라스티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빠는 가야 된다. 내가 어떻게 수도원 밖에서 자냐. 그랬더니 스콜라스티카가 막 기도를 드리니까 막 천둥 번개가 막 해가지고 이 땅만한 물방울들이 막 떨어지니까 아유 너희 하느님한테 비오라고 기도했냐 이 못된 동생아 뭐 그랬더니 오빠는 거절했지만 하느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며 이 둘이 또 밤새도록 또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일 뒤에 스콜라스티카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비둘기가 이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베네딕토가 보고 네 동생이 죽었구나 그리고 천국에 갔구나 뭐 이런 사랑들 또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와 글라라 이 성 프란치스코와 글라라 만난 적 거의 만나질 않았어요. 따로따로 살았어요. 당신이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세워놨던 이제 그 다미아노 성당을 내 교회를 재건해라. 다미아노 성당에 이제 글라라를 두고 자기는 걸어서 한 3, 40분쯤에 있는 포르치온콜라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움막을 짓고 살았죠. 근데 이제 글라라 성녀가 프란치스코 성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이는 19살 차이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영적인 이제 오빠로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는 어떤 하느님의 특별한 그런 표징이 없으면은 난 안 만나겠다. 그랬더니 한겨울에 그 길이 있어. 저는 한번 걸어봤어요. 한 3, 40분 걸리는데 그 길에 양쪽 갈래에 꽃이 쫙 겨울에 만발하게 핀 거예요. 이게 하느님 뜻이구나.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에서 소방수가 왔어요. 그때 소방수가 있었는지 불 끄러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미아노 성당 이 둘이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이 성당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진짜 불이 아닌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서로 또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또 만나고, 이런 관계들,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부부 관계인 거예요. 모두가 다. 부부가 하느님과 아버지와 아드님도 부부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는 돈 벌어 와가지고 그게 성령님이에요. 아드님한테 다 주고, 아드님은 또 자녀를 낳는 거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교회를 낳으며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그런 관계가 또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또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부 관계가 되면서 모든 이들이 이 부부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결혼하는 일이 없지만 하나가 되는 관계의 모델은 부부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들이 이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두가이들처럼 어떤 배타적인 그리고 소유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활을 안 믿는 지극히 현세적인 존재에게, 그런 사람에게 내 자식을 맡겼다가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버린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살피고 해야 그 사람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지만 행복하려고 하는 소유를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모기와 같은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거는 부활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우리 중요한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가 죽음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두 갈래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배우자를 이용하고 자식을 이용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기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부활을 믿어서 사두가이파처럼 되지 않고 부활을 믿어서 현세적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